제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구체적인 성전의 기록을 또 보면서 말씀을 또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계속 그 치수를 재면서 그 선사와 함께 에스겔 선지자가 감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널빤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허술한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제가 어제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사실은 이게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 높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두께가 3m 정도 되고 또 세로도 3m. 그러니까 그런 수체적으로 또 3층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방이 거기 성전 주위에 있는 방만 해도
3층 30개씩에서 90개가 있고 너무나 넓은 어떤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안에 문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문의 양식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로 설명했기 때문에 좀 잘 모르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휘장이 아니라 문이라는 거죠. 들어가는 게. 근데 문이 왜 이렇게 딱 접어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도 두 번 접어지는 문이다. 또 지성소는 정방형이다. 또는 지금 수치를 잘 보시면 성전 자체가 어떻게 되죠? 260m 정도, 50을 곱하면 그냥 계산이 쉬워요. 266m 하면 너무 힘드니까 260m 정도, 500척에서 성전 크기가 딱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의 크기도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수치를 우리가 지금 척으로 돼 있으니까 좀 그런데 곱하기 50을 하셔서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입체적이죠. 굉장히 높이도 높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 건물 3층 건물을 올리는데 밑에가 또 6척의 받침대가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안쪽 서쪽은 문이 없고 건물이 뒤에 있는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지금 읽는 우리의 심정은 어떤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이 와요. 또는 정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무거워서 정말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읽을 때 잘 모르겠고 어려워요 내지는 지겨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영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이거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좀 어렵습니다. 저 기준에 저는 좀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성전의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해서 지금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원어가 나오지 않지만 너무 감동한 것을 느끼는 원어가 베힌네라는 말인데 그런 말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40장에만 해도 지금 한 4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와, 봐봐. 이거 정말 최고예요. 우와, 너무 멋집니다. 라는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전달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새집에 이사가 본 경험이 있으세요? 새집에 이사 가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집을 얻고 할 때 혹시 감동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공동체의 집을 저희들이 얻게 되고 수리하게 됐을 때 제가 거기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매일 가서 수리하고 또 하는 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또 뭔가 누구를 대접할 수 있는 집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50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26세, 그래서 또 이 환상을 처음 봤을 때가 30세예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은 회파됐다고 소식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마음도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두 분이 마음이 합해졌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이 기쁜 소식을 생각할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진 이 내용은 성전의 구조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조각이 조각되어 있고 또 어떤 기구가 놓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읽으면서 정말 같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척이라는 것을 50을 곱해가면서 우리는 미터가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높은지 또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사실. 근데 알고 보면 정말 그 계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시면 성전이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도 어떻습니까? 아까 500척이었죠. 266m로 네모가 반듯합니다. 그리고 성전 벽도 1500m 정도 해서 3000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전체 둘레가 정방향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올 새하늘, 새 성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무 2500년 전에 저희들에게 예언한 내용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들어갈 새 아파트만 해도 몇 번이나 가보고 누구를 대접할 집을 구하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저희들이 영원히 살 집,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그 집을 소개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귀한 에스겔 선지자가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성전의 모습 때문에 저희들이 가슴 뛰는 또 마음들,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슴 뛰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읽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얼마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해 있는가를 또 판단하는,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눈이 번쩍 띄어서 그럴 텐데, 다가올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실 교제하실 바로 그곳,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가슴이 뛰지 않고 지겨워지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는 저희들의 이 강팍한 심령, 저희들의 현실의 땅의 것만 보게 되는 저희들의 정말 완악하고 두꺼워진 마음을 오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이와 또 벽의 두께와 방의 개수와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방은 누가 쓰는 거다, 이 방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다라는 것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선지자가 전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맞짱 뜨려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서 그게 우리가 정렬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인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계획에 동참할 거니까 하나님도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치수까지 재시고 방 개수까지 재시며 동서남북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굉장히 세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정말 다가오지도 않을 것만 같은 정말 우리와 함께 지내실 그날까지 하나님 25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소망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 내 땅의 문제에서 내가 잘 될 것만 우리가 계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원한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영원한 미래에 정렬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에 정렬되지 아니하고 내 땅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삶만 산다면은 하나님과 계속 평행선을만 유지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은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행복의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충실한 계획. 벌써 2500년 전부터 세우신 계획. 그리고 언제 또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나의 종말과 이 지구와 이 온 세계의 종말까지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기를 원하고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정말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성전의 층계를 올라갔죠. 그래서 7층계, 8층계 올라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 새겨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고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의 열심입니까? 무엇의 열심입니까? 내 계획을 이루는 데 열심입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진짜 그 디테일까지 다 정해놓으신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차려놓으셨는데 내가 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다 계획해 놓으시고 너가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헛된 나의 계획과 나의 아주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뭐랄까요, 벌받을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기회,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충성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기회, 하나님의 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이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예언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몇 천 년이 지나도 너무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같이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는데 제가 마치 이루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계획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새 내가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못살게 굴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을, 또 나 자신을 힘들게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베힌네라고, 와, 너무 멋지네요. 이런 멋진 성전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내가 정말 기쁘게 받고 내 온 영혼 육이 받아서 정말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서 정말 내 온 육체로 받아서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며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육을 온전히 주님께로 바꾸어 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제 말씀처럼 눈으로 주의 깊게 보고 정말 주님께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온 마음을 집중을 다해서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또 내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내가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라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무덤을 열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이것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보냅니다. 사랑합니다.